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항상 최고의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제가 했던 그 영주 시민교회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오면서 저는 다녔던 교회가 늘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최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늘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다녔던 교회들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예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선택하려고 이 교회를 찾아가고 저 교회를 찾아가도 이 교회 가봤더니 이게 문제처럼 보이고 저 교회 갔더니 저게 문제처럼 보이고 요 교회를 갔더니 그 문제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안 돼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여쭤봤대요. 목사님, 왜 이 동네는 좋은 교회가 없을까요? 왜 좋은 교회가 없이 전부 다 이 모양이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그때 그 목사님이 지금 그 형제님은 어디를 가도 형제님에 맞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랬죠. 왜요? 이 사람은 항상 가는 데마다 뭘 보기 때문에요? 늘 안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 최고의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속회를 최고의 교회로 만들면 됩니다. 예. 그럼 최고의 교회를 만들면 야, 목사님이 만들어 보자,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가 아니라 내가 내 위치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의 말씀을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원래 주제로 더 큰 영광을 준비하는 교회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표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게 설교 말씀도 이미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뭐 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하도 아람 군대가 쳐들려고 마음만 먹고 작전만 짜면 금방 엘리사가 알아가지고 오늘 요번에 저쪽으로 쳐들어올 거예요. 그거 가서 또 지키고 있고, 오늘 저쪽으로 쳐들어갈 거야. 이래가 자기들이 작전 쫙 키우면 또 엘리사가 또 그거 자꾸 이러니까 막 아람 군대가 막 이제 소위 말하면 열받아 죽어요. 막. 그 도대체 왜 이러냐 이랬더니 그 아람의 그 신하들이 그러죠.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참 신통방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궁에서 침실하는 얘기까지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잡으면 돼요. 이래가지고 군사들을 보내지요.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데를 딱 둘러싸요. 그랬더니 그 사환이 나와보니까 어메 큰일 났거든. 뭘 봤어요? 막 둘러싼 이 군사들을, 아람 군대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얘기하죠. 저 선지자님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 왜? 아우 지금 막 아람 군대가 여기 다 둘러싸가지고요. 이거 우리 지금 꼼짝없이 죽었어. 이거 어떡합니까? 막 좀 오버해서 말했겠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대? 다시 나가봐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읽었던 말씀처럼 6장 17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아 눈을 여기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나가서 보았더니 그때서야 뭐가 봅니까?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의 불말 불병거를 보게 되지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그냥 내가 내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문제거리고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본다면 늘 얼굴은 쭈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뭐 아마 저 뒤에 있는 시원이조차도 걱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엄마가 지금 갔는데 엄마가 돌아올래나 뭐 아마 있을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이든 어린 아이든 누구나 다 그 당시에 걱정은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나도 여러분 보시기에 아무리 저 사람은 괜찮을까 할지라도 그 사람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무엇이냐? 특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닥친 환난, 고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이것도 뭐 목사님도 이거는 문제인 것 같고 장로는 저 장로는 저게 문제인 것 같고 저 권사는 꼴보기 싫어 죽겠고 이렇게 보이면 그게는 그 권사님, 그 목사님, 그 장로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목사님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장로님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권사님 뒤에서 역사하시는, 내가 보기에 꼴보기 싫어 죽겠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기와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시기와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즐겨본다, 뭐 텔레비를 잘은 안 보지만 좀 즐겨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그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뭐 1편, 2편, 3편 이렇게 지금 이런 분은 같이 보신 분이고 이런 분은 못 보신 분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가 어떤 프로냐면 축구 이외의 분야, 야구든 농구든 레슬링이든 뭐 하이스, 하키든 뭐든 하여튼 축구만 빼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최고로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축구를 하는 거예요. 네, 축구를 해서 그래 이 팀이 성장해 나가는 프로그램이 뭉쳐야 찬다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이제 1편, 2편, 3편 하면 이제 오디션을 보잖아요. 이제 선수를 뽑아요. 선수를 선발을 하는데 이제 뭐 1편에서는 그렇고 2편은 이제 1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나니까 2편으로 또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3편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갈 때 시리즈가 넘어갈 때마다 선수를 뽑는데 늘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에 누구누구 어떤 이모 선수가 잘해요. 그럼 이제 태권도에서 누가 왔어요. 그럼 이제 보면 이제 그 자막 또는 선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그 이제 오디션 보러 온 선수가 잘하면 그 자막이나 같은 분야의 선수는 뭐래요? 긴장되는데 뭐 또 자막에도 이거 뭐 이런 거 떠요. 다시 말해서 너 긴장해라. 너 자칫하면 잘린다.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웃어요. 왜? 이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레슬링이야. 근데 레슬링 오늘 요번에 이거 선수들 온 사람 중에 레슬링 선수 한 사람도 안 써요. 그러면 이 레슬링 사람은 모든 게 행복해요. 뭐 누가 와서 잘하든 못하든 모든 게 행복해요. 왜? 저하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그 긴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일은 뭐냐? 교회의 일은 왜 시기와 다툼을 하지 말아라 그럴까? 우리 잠깐 한 성경을 보고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일이거든요. 교회의 일인데 시기와 다툼을 할까? 어떤 경우가 시기와 다툼일까요? 어떤 경우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잘한다 이거는 시기 안 해요. 예. 저 장로님 잘한다, 저 권사님 잘한다 이거는 시기 안 해요. 근데 뭐가 시기가 되느냐? 쟤하고 내하고 일이 같은 거일 때 이제 시기가 나요. 쟤가 내보다 잘하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시기와 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백몇 명 되고 이제 우리가 성장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교회 일이. 근데 100몇 명, 500몇 명, 10,000명 명 와요. 그럼 그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제 한 자리를 놓고 싸웁니다. 이게 시기와 다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혼란과 다툼밖에 없대요.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왜 제가 저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의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늘 그 교회가 신경질 납니다. 예. 왜 목사님은, 왜 장로님은 날 안 알아봐주고 쟤만 알아봐줘. 요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10개잖아요.
손가락 10개면 이 오른손 엄지, 왼손 엄지는 달라요. 그렇지만 얘들이 하는 기능은 같지만 얘들끼리 싸웁니까? 싸우면 큰일 나지요. 그죠? 야, 니 왜 지장친데 니 오른손 가,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이거는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그냥 다 있는, 그러나 그것이 제가 뭐 이렇게 어릴 때는 얼굴이 좀 작았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해 가다 보니까 자꾸 얼굴만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얼굴이 자꾸 커져요. 그 이제 그렇더라도 뭐 얼굴이 커지든 뭐가 됐든 이게 다 저잖아요. 그죠? 이게 저잖아요. 아, 옛날에 얼굴이 좀 작았던 그때만 얼굴이 지금 커진다. 이거는 제가 아니잖아요. 다 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있는 곳에서 내가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몸의 기능이, 발가락은 발가락의 기능이 다 따로 있고, 내장은 내장대로 또 기능이 또 따로 있고, 눈은 오른쪽 눈, 왼쪽 눈 다 기능이 다 따로가 있습니다. 근데 얘들끼리 싸우면 문제가 나잖아요. 우리 몸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과학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만 아파도 여기만 아프고 치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러잖아요. 그죠? 머리에 가다가 바르고 어디 콕 찧어봐요. 막 온몸에 막 콱 이러잖아요. 걔 발가락만 아프고 그거 말고 머리에서 웃깁니까? 에이, 웃기다. 너 그 바보처럼 거기 가서 박냐? 이러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못해요. 그러면 아이 바보야, 너 왜 그것도 못하냐? 아유, 비난하면 누가 아픈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 그러면 제가 아프면 나는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발가락에 탁 하자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서 환장하듯이, 제가 아프면 누구도 아파야 정상이에요? 나도 아파야 정상이에요. 그게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다른 것이 다 그것을 보충하게 해줍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 팔을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팔을 보면 되게 흉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벌써 50년 정도 됐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수술했는데 막 아주 엄청나게 수술했어요. 칼이 보면 여기 막 칼자국 이만큼 이렇게 났어요. 네, 이만큼이. 그리고 이 팔이 워낙 옛날에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란히 하면 팔이 똑바로 안 펴져집니다. 이 팔은 항상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굽어요, 활처럼.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이 팔이 아픈 걸 압니다. 그러면 제가 학생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발씨름을 하면 오른손으로 할까요? 왼손으로 할까요? 왼손으로 하죠. 왜? 오른팔은 내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스스로 보호를 합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이 잘못하면 쟤 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왜 건사가 돼가지고 저 모양이야, 저게 장로가 돼가지고 저 모양이야 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픈 것은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파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 몸들이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각각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할 때에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함부로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달란트 비율을 우리는 잘 알지요. 달란트 비율을 잘 압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비율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1달란트는 책망을 받고 2달란트, 5달란트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예요.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뭡니까? 비교를 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도 나는 엄청난 놈인데, 쟤가 봐도 아닌데 쟤는 왜 5달란트야? 내가 5달란트만 있었으면 나도 쟤처럼 할 거야. 근데 나는 왜 못해요?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이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왜 쟤한테만 저렇게 달란트 많이 줘가지고 나도 쟤만큼 달란트를 줬으면 나도 할 텐데 말이야. 나는 못하는 게 왜 못해요? 쟤만큼 달란트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못해요. 이 사람은 쟤 때문에 이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어진 1달란트를 몰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남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달란트 남겼다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너는 한 달란트 받아, 너도 똑같이 너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주리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제가 받은 달란트하고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 5만 원짜리를 똑같이 5만 원짜리 이렇게 하더라도 이 5만 원과 이 5만 원이 다르죠. 뭐가 달라요? 1년 번호가 달라요. 1년 번호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예요. 만약에 똑같으면 이게 뭐가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위조지폐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달란트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달란트는 내가 받은 달란트에 1년 번호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달란트는 제가 받은 달란트에가 1년 번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김영택이 니는 찬양대 지휘를 해. 뭐 이혜진 너는 뭐 찬양대에서 뭐 엘토를 해, 소프라노를 해. 이게 그냥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김영택이나 이혜진이나 김원길이나 누구나 전부 다 뭐예요? 다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할 때에 와 김영택이 너는 와 지휘까지 했으니까 니 막 더 주고 야 니는 겨우 베이스밖에 안 했어 니 요만큼 주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지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받은 달란트 많고 적고 내가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냥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한 달란트든 반 달란트든 세겔이든 뭐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것만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은 똑같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절대로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동력해야 합니다. 동력. 자, 이 동력한다는 말이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한때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늘 기도 그래야 하잖아요. 목사님과 동력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목표에 동력하게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늘 그때마다 의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설교할 때 내가 어떻게 동력하지?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안 궁금하셨나 봐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게 궁금해. 야, 목사님께 동력하는 게 이게 뭐야?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목사님께 기도는 늘 저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 동력하게 해달라. 그럼 뭐가 동력을 하는 걸까? 목사님이 목사님답게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가 동력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뭐냐? 목사라고 하는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야 할 역할이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그 아름다운 말씀, 복된 말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을 그걸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뭐 이거 우리 집에 이거 있는데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지금 우리 여전대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이걸 살라 그러는데요 목사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저기 지금 목사님 물이 새는데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되면 그럼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요. 나는 지금 말씀 준비해야지. 뭐 당신 그러면 돼요. 이럴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님 또 어떻게 해요? 목사님 비세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가셔야지. 그럼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뺏는 거예요? 말씀 준비할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주어진 것은 목양입니다. 목양. 그러면 양을 먹여야 돼요. 그럼 이 먹일 양식을 우리가 저 시원이를 보면 알겠지만 시원에게 뭘 주면 처음부터 딱딱한 거 줍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엄마 모유를 줘요.
이 모유는 물이지요. 단순한 물입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무엇을 먹었든 그 먹은 걸 가지고 충분히 내 속에서 다 소화시켜서 그 모유의 형태로 해서 시원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럼 시원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엄마가 이것을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잘못된 음식 뭐 마약이니 뭐니 이런 걸 먹어서 그걸 주면 아이가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이 충분히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목사님의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을 자꾸 그거 말고 빼요. 우리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할 일은 상담, 신앙 상담, 내가 지금 이런 분이 너무 고민이에요. 이런 부분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건 목사님 하셔야 돼요. 그러나 뭐 이 물건을 사야 되는 둥 저 물건을 사야 되는 둥 교회 여기가 지금 비가 새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둥 뭐 여기가 뭐 이게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지고 목사님께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쫓아가셨으면 근데 그 주에 목사님의 말씀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목사 오늘 설교 왜 저래 헤매노 이제 조금 세상 말로 왜 오늘 목사님 저렇게 죽을 쓰지? 이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목사님에게 말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장로교회는 뭐냐? 당회라고 하죠. 그러면 장로교회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다 있어요. 이 목사라고 한 것도 저기 가면 그 헌법에 가면 장로예요. 장로. 그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들이 하는 역할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장로들이 얼마나 역할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것이 방송실에 뭐가 문제 났다. 이거 목사님 지금 방송실에 이게 뭐가 안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누굴 찾아와야 돼요? 절 찾아오시면 돼요. 절 찾아오시면 돼요. 뭐 재정이 뭐 문제가 빵꾸가 나가지고 뭐 내가 뭐 헌금을 했는데 뭐 헌금을 이게 지금 뭐 이게 왜 내 이름이 안 올라오는 거야? 이거 누구 찾아가면 돼요? 사장님 찾아가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이게 말이에요. 김장로가 뭐 잘한다고 깝죽대지만 그래도 말이야 이게 방송이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또 예외의식을 가져도 안 됩니다. 나는 적어도 목사님하고 1대1로 이렇게 할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너무 많은 일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이 자기 사위가 아마 이때가 100세 넘었을 거예요. 80세에 시작을 했으니까 100세 넘었을 거예요. 120세에 죽었으니까 100세 넘었는데 이 할배가 앉아가지고 계속 그래 니 와서 그래 뭐 너 집 물새나 그래 이거 해라 너들끼리 싸웠나 너 왜 싸웠노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드로가 봐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뭐라고 해요? 야 그러지 마라. 적은 일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게 맡기고 각각에 맡기고 그 다음에 니는 정말 큰일만 니가 처리를 해라. 그러면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10부장이 있습니다. 10부장이 어떤 10부장 뭐 50부장 100부장 있습니다. 교회도 집사 장로 뭐 이렇게 저 권사 있잖아요. 잠깐 딴 데로 갔다 올게요. 뭐 이게 권사가 됐다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니 세상 사람들은 야, 니 승진했네 이러죠. 장로가 됐네. 야, 니 승진했네 이러죠.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집사보다 높은 게 권사보다 높은 게 장로가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는 뭐냐? 역할이에요. 역할. 역할이지 그것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과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이제 더 올라갈 데가 없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나는 내가 이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50부장 100부장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일이 났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옮긴 일이 요게 이제 10부장 일이라 쳐요. 이렇게 옮기는 일이. 자 10부장 일에 갔어요. 자 이걸 옮길까요 말까요? 그 10부장이 옮겨 이랬어요. 자 그럼 이거를 100부장이 몰랐어요. 그렇다고 100부장이 화가 냅니까? 아니 이건 100부장이 처리할 일이 아니거든. 맞죠? 이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천부장하고 나는 모세하고 다이다이 붙는 사람이야. 나는 모세하고 다이다이 붙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감히 이걸 옮기는 거 10부장인데 부탁해. 뭐야? 나는 모세하고 다이다이 붙으니까 모세 지도자요.
이거를 옮길까요 말까요 이랬다고 쳐봅시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면 나는 뭐니까 나는 내 일을 구역장하고 아이고 뭐야 나는 이 정도의 일은 나는 목사님하고 얼마 친한데 내가 목사님하고 밥도 먹고 말이야 목사님하고 목욕도 하고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그래 목사님인데 나는 직접 해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랬잖아요. 뭐 아주 비근한 예로 세례를 이제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역장인데 해서 구역장님이 뭐 예배부장인데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제 목사님은 제가 이제 목사님께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인데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세례를 안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례를 몇 분이 받으신대요. 뭐 유아 세례도 있고 뭐 이렇대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목사님에게 다이라이 붙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세례할 거예요. 목사님 저 세례할 거예요. 목사님 저 세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오로지 말씀을 준비하셔서 이 양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을 주시게 이거를 하셔야 될 분인데 자꾸 그런 것으로 목사님에게 시간을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은 뭐 외출을 거의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 차가 주일날 이렇게 했더니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하도 차를 안 써가지고 이게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 정도는 목사님은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럼 목사님 저 앉아서 뭐 하시겠어요? 주무시겠어요? 아니 여러분도 가끔 왔다 갔다 하시죠 보시잖아요. 목사님은 늘 말씀을 준비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자꾸 준비하다 보면 목사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왜 잠깐 또 딴소리 하겠습니다. 뭐 안식년 이런 소리 나잖아요. 안식년 뭐 7년 그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7년 동안 하시면 정말 온 소진이 다 빠집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진이 빠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뭐 때문에? 아이고 저 장로하고 저 집사하고 싸운 것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 준비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이 빠지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최고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로지 말씀 준비하고만 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것 이외의 것으로 목사님을 자꾸 괴롭혀드려요. 목사님이 시간을 뺏는 것이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또 좋으셔가지고 그거를 또 다 일일이 상대를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 큰 영광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울진 관내에서는 그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인원이 매번 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매년 20명씩은 등록을 하고 거의 뭐 10몇 명씩은 계속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그 지금 예배 참석 인원이요 거의 한 140명 넘습니다. 뭐 어린아이들 이렇게 아동부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합하면요 140명 15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 엄청 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50년 이후에 더 큰 영광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늘 60명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 우리 교회가 이제 막 더 부흥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더 막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는데 막 성장하는데 그러면 성장할 만큼 나의 신앙의 모습도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야지요. 그죠? 제가 얼굴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외형은 성숙되어 가는데 인원은 성숙되어져 가는데 나의 마음은 늘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의 이름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에서 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유치원 아이들 뭘 판단 못하는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의 인원수만 늘리는 교회가 되고 있대요. 이거는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 보면 뭐냐 교회는 어린아이도 있어야 되고 또 1학년도 있어야 되고 2학년도 있어야 되고 청년도 있어야 되고 장년도 있어야 되고 노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자 우리가 500명이 됐습니다.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되었는데 성도들의 수준은 늘 50명 수준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큰 영광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계속 이곳에 있을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이곳에 내가 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 150명 되는 모습도 볼 것이고 200명 되는 모습도 볼 것이고 300명 되는 모습도 볼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은 늘 내가 말이야 그때 말이야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영광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식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점점 더 큰 영광을 준비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인데, 나는 누구니까, 나는 아니야, 그건 너들만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는 장로니까 나는 너들이 이제 하고 있으면 돼, 나는 이 장로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어, 나는 권사니까 이제 나 여자로서 올라갈 데가 없어, 이런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만 많아가지고 그 교회가 조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집사는 집사님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 그게 1달란트가 됐든 반 세겔이 됐든 5달란트가 됐든 10달란트가 됐든 비교할 것 없이 내게 주어진 것에만 최선을 다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밖에서 볼 때도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은데 내가 놀러가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만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